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 사두개인들과의 여러 가지 그 질문으로 가득 찼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서기관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끝났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했고 또 더는 주님께 질문할 것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들은 바로 그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먼저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경고하면서 자연스럽게 21장에 나오는 종말의 심판에 관한 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용하시는 구약의 본문은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메시아의 시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유대의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주로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1절 주님이 인용하세요. 그 처음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주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앞에 주와 뒤에 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110편 본문을 찾아가서 보면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럼 뒤에 주는 누구냐?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주가 누구냐? 학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이르셨는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이 2번째 주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메시아는 본래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라고 한 거냐면 나의 먼 후손을 향해 내 주님이라고 부른 셈이 됩니다. 자그마치 1000년 뒤에나 태어날 자기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모순을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가를 소개해 줄 요량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비록 메시아가 다윗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 그러니까 왕이라는, 다윗 왕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메시아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앉아 있다는 건 뭘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말하는 메시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또 다른 다윗 왕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깊은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죠. 다윗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아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열방과 백성의 주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관점, 그것들을 좀 멈추고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윗의 주님으로 다스릴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뜻밖의 말씀이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방금 예수님을 칭찬했던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을 왜 삼가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해 주세요. 하나는 그들의 외식,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시죠. 길게 늘어진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그 옷 입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성전에 가서는 길게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서 내 종교적 권위를 세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조작해내기 위함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예. 감탄의 소리가 막 나오네. 일종의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권력과 재물을 획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착취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하겠습니까?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율법이 사회의 법을 대신하던 시대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들의 역할이 법률가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법적으로 잘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그 가산을 삼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이미 종속이 되어버린 과부들은 서기관들에게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게 되죠.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고척동에 있을 때 한 어머니와 몸이 아주 불편해 보이는 딸 한 분이 같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는 잘 알려진 유명한 그 전모 목사님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면서 그 집회에 꼭 나오라 한참을 권면하다 갔습니다. 교회에 포스터도 좀 붙이고 성도들도 집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옷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같이 따라다니는 장애인 딸은 더 옷이 얇아서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 다니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또 오라고 권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시냐 그랬더니 남편은 지방에 가서 따로 살고 있고 장애 있는 딸과 함께 그 어머니가 둘이 그러고 산답니다. 식사는 하셨냐?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속으로 진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순수해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헌신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은 훨씬 더 그런 착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뒤따를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세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권위를 악용해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면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도록. 목회자를 조심하세요. 괜히 목사가 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잘 차려입고 다니면서 인사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뭐라도 정말로 된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뭐 좀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고 주의 종이시니까 하면서 더 좋은 걸로 따로 챙기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게 목사를 망치는 길입니다. 대신에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땐 함께 즐거워하면 족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권면하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니 여러분에게 생긴 좋은 일을 같이 나누는 것만큼 더 보람된 목양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목사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성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 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기름과 가루
떡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다가 그것마저도 엘리야에게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받아 그 가정이 기름도 안 떨어지고 떡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주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씩 비가 안 오는 대가뭄이어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곡식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줬을까요? 뭐 고기라도 물어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런 곡식 덩어리 몇 개 물어다 주고 그걸로 버티던 때입니다.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이니 섬기는 일이 의미가 있었던 때입니다. 목사에게 잘하지 마시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가장 어렵고 연약한 사람이 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힘을 쓰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렇다고 저를 아예 외면하지는 마시고, 네. 제 말이, 이 말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심판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을 삼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단지 서기관을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영향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을 삼가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21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삼가야 하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얘기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헌금 내는 걸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서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목해서 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헌금하는 걸 다 보시고 나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도 보십니다. 가장 작은 동전이었던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32분의 1에 해당하니까 한 렙돈은 대략 700~800원 정도 합니다. 두 렙돈 드렸으니까 한 1,500원 정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과부에게는 큰 돈입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죠? 생활비라고 번역된 명사가 비오스인데요,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생명이란 뜻이죠. 자기 목숨 같은 돈,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드려진 예물 중에 그 금액이, 그 예물이 가장 컸다 말씀합니다. 제일 많이 드렸답니다. 부자가 엄청 많이 드렸을 텐데 그 금액보다도 과부가 더 드렸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따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참 잘했다,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 더 드려라. 부자야, 너 많이 안 드렸다. 그러니까 더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도 과부처럼 다 생활비 드려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드렸느냐, 그것만 예수님은 지적하고 넘어가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부가 그렇게 예물을 다 자기 생활비를 드리도록 부추겼을 서기관이나 당시 종교의 체제를 비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앞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적용입니다. 과부가 마지막 생활비까지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공동체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가 그렇게 전 생활비를 다 드렸으니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과부를 이제는 섬겨줘야 한다. 그의 생활비를 좀 챙겨라. 생활을 도와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큰 맥락에서 앞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메시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감정적인 평가나 호소를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그 둘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뿐입니다. 사람은 부자가 내는 그 예물 그 자체로 많이 넣었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과부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과부의 그 두 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은 알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서기관의 외적인 경건에 감춰진 그들의 불의한 실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오름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과 내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을 삼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팎에 있는 서기관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조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저 그럴듯한 삶의 모습들을 칭찬해줄 때 나를 조금 더 괜찮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큰 모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살아가죠. 거기서 우린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대로 소욕을 살아내질 못하고, 그래서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죄의 열매만 결실한다는 것에 대한 좌절입니다. 이 좌절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오래 믿어도 피할 길이 없는 한계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좌절은 더 커집니다. 나는 곤고한 자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평생 그 모순을 짊어진 채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지 않은 방향이 서기관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듣는 소리들, 그것 자체가 내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그래도 좀 다르고, 나는 저 비난받는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것처럼 여기면서 온통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엔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꼭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절이 도덕이 시작이 되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백종원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요리하고 사업만 하며 살아갈 땐 몰랐는데 방송인이 돼서 남들 앞에 살다 보니 자기 삶이 조금씩 바뀌더라는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 착한 척도 좀 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정의로운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그렇게 자꾸 하고 있고 그렇게 점점점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가 어느새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더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죠. 내가 남을 의식해서 바꿔놓은 그 모습들이 정말 나의 인격과 내 실력이 되는가. 좀 나아진 것 같다 싶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됐을 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좌절하고 다시 패배감에 빠지게 되죠.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것인가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실망을 외식으로 어떤 외적인 열심으로 대체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착각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서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양심은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회개할 소망이 없는 완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져야 하는가 그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러십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어디를?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고민을 품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것에 주목하다가 다 똑같이 서기관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모습과 교양 있는 웃음으로 적당히 삶과 신앙을 나누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임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곧 다 내 실력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담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 모순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들은 다 감추고 가면을 쓴 나 자신만,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와 페르소나가 만나서 마치 가면 무도회와 같은 그런 모임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한다면 그럼 우린 다 같이 망하는 거지. 한 번도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비밀이 없는 그만큼 우리는 건강할 겁니다. 비밀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내 개떡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할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보지 못했던 가면들을 여기서 좀 벗어볼 수도
있겠고, 세상에서 못 해본 솔직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십자가 아니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난 괜찮은 척, 다른 척, 다 잘 돼가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게 아니라 나도 너도 다 그렇고 우린 다 엉망이고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 살고 와서 여러분 서로에게 눈빛으로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너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 엉망진창이었어, 나 지난주에 정말 쉐셨어, 바보 같았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사탄은 또 난리 치고 부활의 삶은커녕 거룩한 틈은커녕 더 깊은 밑바닥만 보다 왔어. 노력해도 뭐가 돼야 말이지. 젠장. 맨날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중독된 게 많은지 나도 모르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묵상과 기도는 무슨 개뿔, 아무것도 못했다 야.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좀 숨은 쉬어지고 널 보니까 좀 살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 그걸로 족하지 않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를 더 먼 데까지 끝내 완성해 가시지 않겠나? 서로에게 눈빛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린 비로소 겉에서부터가 아닌 속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나의 이 모습과 한계와 또 다른 사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용납해 줘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잘못과 내 부족함들을 다 해결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우리의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더니 평생 스트레스 받았던 키가 쑥 커집니까? 그의 직업을 당장 때려칠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현실을 다 당장 바꿔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시간을, 그 현실을 더 또렷하게 직면하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의 한계와 너의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죠. 사람을 향한 쓸데없는 기대나 실망을 내려놓고 우린 다 그저 그런 죄인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상처 입은 치유자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환대와 용서를 주고받는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도 나도 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픈한다고 해서 그냥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또 서로 판단과 정죄만 주고받다가 더 깊은 상처만 남기기도 쉽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도무지 진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기 마련이고, 오직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서기관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담대한 회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나 자신과 타인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죄와 싸우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증언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모순이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큰 모순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지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서기관을 삼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부터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믿음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고, 좋은 옷으로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함과 독립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려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우린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질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습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주님에게 잇대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흉터로 얼룩진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핏덩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의 수없는 돌봄을 통해 이 땅에 나시고 자라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늘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기를 청하셨고, 그의 집에서 내주는 식사를 잡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삶이 죄스럽다거나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죠. 죄인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환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믿음과 내 힘으로 근사하게 사라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때마다 발견하고 누군가의 위로와 섬김에 의존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의 돌봄과 환대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외로움이 비단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살아가는 공통의 문제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실존을 피하지 못해서 죄인의 섬김을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보다 좀 더 진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에게 기대어 쉼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그 진실을, 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깨어지고 부서져서 왔지만 그럼에도 우린 함께 온전해져 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싸움과 어떤 실패가 있는지, 그 숱한 패배 속에서도 우리는 왜 좌절할 수 없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진실하게 고백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잇대어 서기관을 삼가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몸을 같이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해 내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모으시고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를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려지고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